산상보훈에 나오는 주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산상보훈 전체의 내용이 제자들,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제자들의 삶의 자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게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부터 시작해서 어떤 심령,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복된 사람들인가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떻게 구하며 그런 내용들이 쭉 성경에 나오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보고 어떻게 물질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체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흔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염원, 그리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이냐, 마치 벗이 먼 곳에서부터 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죽어가는데 떡이 없으니까 옆집에 가서 잠자는 사람의 문을 막 두들겨 가지고 떡을 빌리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또 악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이 도무지 가난한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참 재판관이 있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내 억울한 것을 들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악한 재판관이지만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자세로 기도하라.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은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냐, 어떻게 간절히 기도할 것이냐 가르쳐 주셨지만, 특별히 이 주기도문은 어떠한 내용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개념을 가지시고 우리 주기도문 전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문교부가 아니죠, 이제 교육부의 어떤 꼴통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옛날에는 주옵시고 그랬는데 그걸 다 주시옵고 이렇게 바꿨는지 몰라요. 지들이 생각해 보니까 요거는 순서가 틀린 것 같아 이래가지고 주옵시고 마옵시고 구하옵소서 이렇게 다 했는데 갑자기 다 바꿔버렸어.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안 쓰면 틀리니까 혼난다 뭐 이렇게. 나는 참 그런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문교부에 계신 분들은 좀 혹시 좀 이거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 지들이 왜 마음대로 바꿔?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데 쓰는 사람 따라서 문법을 맞춰주는 게 원래 언어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쓰기 편한 대로 짜장면이라고 그러면 짜장면이지, 아니야 지금부터 짜장면이라고 하지 마, 자작면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언어를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이거를요 다 바꿔버렸어. 주옵시고를 주시옵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성경에 나온 것도 틀리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룩한 기도를 얘기하면서 불평부터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여러분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주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 아버지를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기록한 마태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문장 하나하나가 다 뺄 것이 없이 너무나 정확하게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내용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첫째로 이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물어봐요. 천주교 어떤 신부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더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왜 신부님이 그렇게 가르쳤을까? 여러분,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 천주교 많은 사제들이 그 신학을 신봉하고 있고, 그 1900년도 그 초반에 나온 폴 틸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조직 신학을 쓰고 자유주의의 그 학자들의 그 한 명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은 있다는 순간에 그 존재는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3차원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3차원적인 공간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 있다라는 것은 유한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달이 있다, 달. 해가 있다, 해. 별이 있다, 별. 이렇게 되잖아요. 우주가 있다, 우주. 이게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어떤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한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야단치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유명한 중세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요, 수학자요, 정말 천재였던 그런 사람이 젊었을 때 방황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막 방황하다가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명상록이라고 하는 곳에 인생은 갈대다 이런 거 쓰는 그 명상록이잖아요. 그 명상록에 글쎄요, 나는 오늘 뭐라고 썼냐? joy, joy, joy. 기쁨, 기쁨, 기쁨. 어떤 데는 번역을 환희, 환희, 환희.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었고 수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의 제일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을 만났던 바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 제가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고 우리가 서로 만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존재가 어떻다, 무한대가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막 현학적으로 막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실존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모세를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바로 그 하나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성경 말씀을 읽고 여기에 써 있는 가르침을 따라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히 나오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게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그런 삶이 절대 신앙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옛날에 우리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 또는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같은 그런 일본의 신학자는 교회가 필요 없다. 다 자기가 성경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 살면 되는 거지, 아마 교회 가가지고 그거 그냥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속색이고 그럴 거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사람들과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부족하고 속색이고 마음에 안 들고 나랑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는 게 그게 천국이고 그게 신앙이지, 무슨 도 닦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이 아니에요. 기도는,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 가운데서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의 생각이 나왔다가 다시 자기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자기 안에서의 생각일 따름인 거예요. 기도는 절대 명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랑 우리 딸이랑 같이 대화하는데 딸이 지 생각만 하다가 그냥 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아버지 하고 나한테 얘기하면 왜? 그래서 옛날에 요즘에 갑자기 기억이 막 안 납니다. 그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웰스가 생각이 안 났어. 웰스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꽁트 하나 썼어요. 꽁트라는 건 아주 짧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 쓴 거잖아요. 소설같이. 그런데 그 소설에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꽁트를 떴는데, 그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 뭐냐면 평생을 수도원에 살다가 대주교가 된 그런 나이가 많은 그런 대주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매일 일과가 아침에 탁 일어나면은 8시에 탁 가서 미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문을 다 읽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맨날 기도하는 걸로 평생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낮에 일하고 또 미사를 드리고 매일 똑같이 그렇게 하는 주교가 있었다. 이제 꽁트예요. 그런데 어느 날도 똑같이 가서 그 시간에 가서 기도문을 펴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오냐 악 하고 놀래갖고 죽어버렸다. 그게 그 꽁트야. 끝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다시 말하면 매일 8시에 나와서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막연한 개념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지,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냐 그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주교로서, 대주교로서.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나와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만남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정말 아니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가장 중심적인 키예요. 열쇠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내용을 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기도는 절대로 명상이 아니다. 그냥 내 혼자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에서 돌아서 내 생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민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는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 아픈 거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어떤 수련회,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거기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각자 그룹을 나눠 갖고 6명씩 다 이제 30명이 하면 5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각자 딴 방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둥그렇게 앉아 갖고 이제 십자가 하나를 놓고 그걸 놓고 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 훈련도 시킬 겸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까지 받으신 분인데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보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그래서 가서 우리가 자 이제 거기 인도하시는 분이 자 이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인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제 먼저 십자가를 들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를 이렇게 놓아드리면 그 다음에 당신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마음이 걱정이 확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나는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6명이지만은 나한테 이제 십자가가 오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적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딱 그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용식이 왔어요.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같이 또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는데 옆에서 그 듣고 있던 집사님이 갑자기 막 탁 그러는데 그냥 눈물이 확 나더라.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게.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예배당 나와서 아버지, 저 형준이 왔어요. 오늘 예배 시간이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가 그게 기도다. 아버지와 나와의 대화란 말이에요. 아버지 나와서 대표 기도 하실 때는 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갖고 용돈 달라고 그럴 때 아버지 온 집안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벌어서 먹이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제가 용돈이 지금 10만 원이 필요하오니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나요?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돈 10만 원만 더 주세요. 그러잖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공중으로 대표 기도할 때는 물론 다 이제 성도들을 같이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아버지나 용식이 왔어요.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왔어요. 이렇게 다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왔어요. 아버지,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붙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금 세상에서 보는 그 하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천국이라는 개념은 우리 이 땅의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다른 차원의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3차원적인 공간에 잡히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3차원 공간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시지만은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실제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든지 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내 작은 시름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거기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내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깊은 속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기도를 해도 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죠. 우리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야지 우리가 같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성경은 계속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만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 우리의 하나님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교회주의라든가 이런 생각이 정말 잘못된 것은,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어디서 나타날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나타나요. 공동체에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딴 사람하고는 다 이를 갈고 살아.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사람에게 나타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은, 구약에서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 그룹이에요. 구약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집안 식구가 다 죽어. 왕 하나가 잘못하면 온 나라가 다 망가져. 전부 연대 책임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벗겨지고, 그러니까 간수가 있다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그러잖아. 자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가가지고, 야야,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문이 다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내가 어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니 그 온 집안 사람이 다 예수를 다 한꺼번에 믿는 거죠. 그냥 세대별로 믿었어, 초대교회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추장이 믿으면,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추장이 믿으면 마을은 다 믿는 거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개념이 계속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공동체예요.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 우리가 한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 자그마한 공동체일지라도 이 안에서 정말 같이 사랑하고 같이 서로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 아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혼자만 신앙이 좋다고 혼자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고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천국은 우리가 같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냐?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안에 모든 죄가 사해지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물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 천국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라고 전파하는 거죠. 막 집에서는 부부싸움 딥다 하고는 다시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마! 그래놓고
탁 나가서 다른 사람 만나가고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유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목사도 부부싸움을 할까 안 할까요? 가끔 합니다. 가끔. 그래서 그냥 그냥 팍 소리 지르고 확 그러고 이제 밤에 잤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 반주는 누가 해요? 우리 집사람이 하잖아요. 그럼 나와가지고 차도 안 타고 딱 저렇게 보고 와갖고는 딱 앉았는데 몇 장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반주 한 땡겨서 보고 될 수가 없어 그게. 예. 그러고는 뭐 서로 사랑하라.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설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야, 정말 설교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려다 보니까 싸워도 참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주 30대 참 개척할 때는 아주 그냥 어떤 날은 딱 올라와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가십시오. 그러고 그냥 새벽 예배 끝낸 적도 있어요. 야, 참.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참 정말 우리가 신앙에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혼자서 예수 믿는 것 참 쉬워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정말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나가 되고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걸 계속 추구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뭐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해 봤냐 그 말이에요. 자기 부인 안 하거든. 그냥 뭐 얘기하면 다 자기까지 싸우고 뭐 내가 옳다 그러고 그냥 막 그러지 자기 부인 안 해요. 절대로. 자기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나를 디나이 나는 없어지고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걸 해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없지. 그런 삶이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다. 우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요,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시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지가 뭔데 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막 참남하도다 그러고 막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와 내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계속 아버지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기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 되신 예수님인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에도 물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나와 있지만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는 전능자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다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그런 이미지는 전능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주 개념이에요. 그래서 욥기 3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썼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위에 섰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그걸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막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막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래도 네가 이마
그래도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지, 네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 너를 벌하실 리가 있냐. 거기에 하나님이, 그리고 너가 죄가 있든지 없든지 한번 찾아봐, 막 이렇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할 말 없어, 그렇지만 내가 죄 진 건 없다 하고 막 이제 서로 간에 따지고 막 이랬을 때 욥기 이제 38장에 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넌 어디 있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티끌 같은 나, 그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이 이제 욥기의 주제죠.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죠. 또 그 다음에 구약의 하나님 보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예레미야 18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죠. 또 시편 24편 3절 다 같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런 개념, 거룩하신 하나님. 그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완전히 갑자기 신약이 바뀌는 거예요. 친근한 이미 아버지.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중보가 되셨기 때문에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옛날 번역에는 아바 아버지라 그랬죠. 아바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빠라는 아빠.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다 한 군데서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빠 할 때 이 father는 다 P나 F가 다 들어가요. 그렇죠? 파파 다 이렇게 아빠, father, 밥 이렇게 다 그렇게 들어가죠. 근데 엄마는 음마가 들어갑니다. 엄마, mother,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 세 개의 언어가 다 비슷한데 아바가 우리 아빠예요. 히브리 말에 아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번역을 바꾸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친근한 아버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없었어요. 아버님 그런가 아니면 아버지 그랬지. 어디에 가갖고 어디 아빠.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아빠가 아주 야들야들하고 이러니까 아빠 이러지. 옛날에는 뭐 아버지는 무서워가지고 뭐 얼굴도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얼마나 무서우셨는지 군대 갔다 오면은 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탁 들어가갖고 아버지 저 휴가 나왔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문화 벗고 들어가고 철국복하면 그래 고생 많았다.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네 가자라. 끝.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그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용식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그냥 아빠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 가까운 게 이 신약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때가 딱 한 군데 나오는 성경에. 그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딱 한 군데가 있어. 그게 어디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을 때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야. 그때만 그 심판이 떨어지는 그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지. 그 외에는 쭉 아버지. 어렸을 때에 성전에 가서 그렇게 엄마가 모르게 가가지고 율법학자들이랑 얘기하실 때도 엄마 아빠가 막 가서 찾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 십자가상에서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지 쭉 예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의 개념은 뭡니까?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근원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십계명의 제1조가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인간의 계명이 5계명부터 들어가거든요. 제1계명은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시키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고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개념인데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라는 개념은 나의 근원이신 바로 그분. 둘째, 아버지라는 개념은 너무 나와 가까우신 분,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개념이 두 번째 개념. 그 세 번째 개념은 아버지와 나는 같은 피를 받고 난 한 혈육으로 한 몸이라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결합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다.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우리가 바로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바로 한다면 이미 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가 족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앞에 나와서 부르면 그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빠 하고 한번 부르면 그 개념, 그 하나님과를 부르는 그걸로 이미 기도가 다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챌린지를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신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신 우리가 정말 이 막막한 우주에 티끌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훅 불면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고아와 같은 우리들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못하는 정말 이 우주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개똥벌레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그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오늘 이 주기도문 묵상을 시작하면서 우리 첫 말씀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한번 깊이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답답함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응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한번 부르고, 정말 하나님, 내가 당신의 딸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